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눠주실 한 전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굉장히 설레고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누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귀한 사역자를 보내주셨는지. 특별히 이 전도사님께서는요, 저희는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원고를 2주 전에 완성하셨어요. 저는 사실 비전누리 와서 2주 전에 완성된 원고를 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계속 고치고 또 묵상하고 고치시면서 이 삶을 좀 함께 살아오신 너무너무 소중한 동역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실 겁니다. 기대되시죠? 네, 우리 유다 공동체 섬기시는 조상호 전사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 단 위에 세우시고 우리 비전 누리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이 아닌 하나님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앞에서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너무 부담이 되네요. 하지만 오늘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충분한 위로와 공감을 받고 계십니까? 얼마 전 2019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목대연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참 가슴 아픈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의 내용은 OECD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해서 한 발표였습니다. 2018년 OECD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였다라는 보고였습니다. 그 내용에 더해서 목대연이 발표한 것이 그 중에서 10대에서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기사를 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기사가 받아들여지십니까? 참 가슴 아픈 소식이면서 또 동시에 남일 같지 않다라는 마음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또한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이 시대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길래 사고와 질병보다도 자살을 선택할까? 그 아픔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세상은 N4 세대, 여러분들을 향해서 N4 세대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처음에는 3포 세대로 시작해서 연애, 결혼, 출산, 포기라는 3포 세대로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것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 포기를 더한 5포 세대라고 또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꿈과 희망을 포기해야 하는 7포 세대라고 여러분들을 부르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세상,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N포 세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19년 올해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격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74%에 이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윗세대의 부조리함을 꼽았다고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언론은 요즘 청년들이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참 어렵게 유독 이 시대 청년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세상에서 내놓는 정책들이나 또한 세상의 어른들의 시선은 여러분들의 편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의 기득권을 쥐고 자신들의 그 앞가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하고 여러분과 대화할 때 제 가슴속에 느껴진 것은 오늘날 청년들이 참 아프다, 정말 너무나도 아프구나 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많이 읽혔던 그 책 중에 하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김남도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작정 앞으로 달려갈 수도 가만히 앉아서 움츠러들 수도 없는 불안. 그렇다 20대는 인생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가장 버거운 시기다. 청년의 시기는 무엇을 하든 불안하고 힘든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달려가자니 목표가 확실하지 않아서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또 내가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자니 남들은 열심히 달리는 것 같아서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위로하고 공감해주기 위해서 지어진 이 책도 이젠 더 이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기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아픈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책을 풍자해서 아프니까 청춘이냐? 아프면 청춘이냐? 아프면 환자다? 라며 세상을 향해 외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는 기독교인들을 강력하게 박해하던 네로 황제 시대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네로 황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 네로 황제가 최초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왕으로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네로 황제가 살던 그 로마 시대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이 일어났을 때 이 네로 황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서 가장 말썽을 피웠던 이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삼은 겁니다. 저 불의 원인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을 퍼뜨린 거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 시민들은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가장 큰 이유가 이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본인들이 믿는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이들이 항상 눈에 가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 기회에 강력하게 탄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고 또한 이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처형하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악랄한 일을 했던 역사가 바로 이 네로 시대에 있었던 일인 것이죠. 또 내부적으로도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같은 한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한 민족인 유대인들에게까지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야지만 그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출교를 했던 것이죠. 이 출교는 그냥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한 사회로부터 그냥 떠나게 되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큰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출교는 완전히 한 민족의 한 사회로부터 떠나게 되는 쫓겨나게 되는 그 모습을 출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어떤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죽이고 누가 와서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한다고 해도 보호받을 수 없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 이 출교당한 사람들의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은 외부의 박해보다도 더 가슴 아팠던 것이 다른 박해보다도 그 내부의 그 아픔, 그 유대인들에게 받던 박해가 더 큰 공포였던 것이죠. 이런 박해 속에서 이 몇몇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예수님이라고 믿지 못하고 떠나가야 그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스스로 영혼의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위기에 처한 기독교인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말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기독교인들을 무슨 말로 위로하고 권면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며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석한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저자는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기자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긴 것은 그들 자신이 겪는 극심한 어려움과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하도록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고통과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네가 진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저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굉장히 떨고 있고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이렇게 옆으로 나와도 괜찮나요? 이게 좀 불편하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초등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어색해서 좀 이렇게 나와서 저 원래 좀 제 방식대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야 좀 긴장을 덜 할 것 같아요. 자, 저를 보면은 지금 제 몸이 어때 보이세요? 너무 사랑스러운 공동체라서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이렇게 굉장히 몸이 지금은 좀 많이 뚱뚱하고 되게 몹쓸 몸처럼 보이지만 한때는 체대생이었고 또 헬스 트레이너를 했습니다. 안 믿기시죠?
네. 저도 지금 제 몸이 굉장히 안 믿기는 상황이에요. 저도 제 몸이 굉장히 지금 불편한 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체대를 체대를 준비할 때 이제 체대 입시생이라고 하죠. 자, 그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몸이죠. 제 몸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몸이 건강해야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제가 체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크게 3번을 다쳤습니다. 한 번은 그 축구를 하다가 이제 발을 부딪혀가지고 이제 발가락 뼈가 부러졌어요. 그렇게 해서 또 기부스를 하고 치유가 된 다음에 다시 또 운동을 시작했는데 또 얼마 안 지나서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았어요. 눈에 공을 정통으로 맞아서 이 눈 안에 실핏줄이 떠져가지고 이제 앞을 좀 잘 못 보는 상황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거의 이제 체대 수능을 얼마 앞두고 이제 허리를 다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잘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잘 불쌍하게 봐주셔서 운동을 해서 또 이렇게 그래도 체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고난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끝났구나, 이제는 내 삶이 좀 편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체대를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체대생이 어떤 생활을 하냐면 너무나도 거기에서 정말 지옥을 맛봤습니다. 지금 요즘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구타가 너무 심했어요. AT라고 해서 애니멀 트레이닝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동물처럼 교육을 시킨 거예요. 막 때리고 기합 주고. 근데 그게 너무 싫어서, 근데 제가 좀 약아가지고 많이 맞지는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게 너무 싫어서 이제 도망가다시피 차라리 군대가 낫겠다 하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를 갔더니 제 삶에 또 다시 고난이 온 거예요. 여기 남자 형제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꼬인군번이 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막내를 뗀 게 상병을 달고 막내를 뗐어요. 그리고 제가 병장이 되었을 때 제 위로 병장이 한 40명 가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역할 때까지 계속 위에 있었어요. 자매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원래 자매들 앞에서 축구 이야기, 군대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저에게 이 시절은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시간이 벌써 한 3년이라는 시간, 한 3, 4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저의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는데, 제가 어느 순간 저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향하지 못하고 제 앞에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게 된 거죠. 현실의 문제에만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 꼬였어요.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앞에 닥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는 자신 있게 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보고 살아야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그 긴 터널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빠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내가 살 길을 찾아가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뒤에 뭐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잡으라고요? 굳게 잡으라. 자, 이 굳게 잡으라라는 이 헬라어는 크라테오라는 말입니다. 크라테오. 자, 이 크라테오는 손에 넣다, 붙잡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체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경찰이 그냥 범인 잡고 이렇게 손잡고 갈까요? 아니죠.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는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포박을 하고, 완전히 오늘날에는 수갑을 채우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크라테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잡을 때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예수님 편이야, 예수님은 너와 언제나 함께 하셔, 이렇게 고백하는 수준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절대로 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시험과 어떤 고난 속에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 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아야 돼,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번 함께 그 말씀을 한번 쳐다보실까요? 그 앞에 원래는 헬라어로 가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읽을 텐데 4장 15절 앞에 왜냐하면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아스테네이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연약함,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죄의 문제 앞에서의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상과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10가지의 기적을 보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들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여리고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들의 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간담이 녹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뭐라고 하죠? 자신들을 뭐에 비유하죠? 메뚜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세상의 큰 벽을 만나게 되자 결국 그들이 바라본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실 역사함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닥친 그 앞에 그 여리고 성, 그리고 그 거인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이 한 고백은 나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저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연약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 앞에 계속된 그 고난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때 우리의 고백은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도 우리 비전놀이가 참 감사한 것은 연약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서로 모여서 경청하고 또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공동체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 잘 들어봤어요. 참 속상했겠다, 참 힘들었겠다, 그래 그래서 네 마음은 어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혜신 박사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공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 책이 잘 설명을 합니다. 이 박사님이 얼마나 공감을 잘하시는 분인지 당연히 일반 사람들도 많이 찾아가서 상담을 받지만 상담가도 이 사람에게 가서 상담을 받고 또 목사님, 신부님,
수녀님도 이분에게 가서 상담을 받는 그런 상담을 참 잘해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책에서 이렇게 공감의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힘 중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힘이 공감이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이다. 공감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투입하여 최첨단 의학, 약학, 뇌과학, 생리학, 유전학, 생물학 등의 연구 방법론을 통해 개발된 어떤 항우울제보다 탁월하다. 이렇게 공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을 것처럼 숨막히는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공감이 몸에 배인 사람은 순식간에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는 것 같던 공간이 순식간에 눈앞에 펼쳐진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공감이 하는 일이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지를 빠져나올 수 있다. 우리가 서로 공감을 해주면서 연약한 지체가 숨막히는 사지를 향해 걸어갈 때 산소 호흡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비전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공감이 가진 힘입니다. 제가 다리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다리에 화상을 입었었는데 결혼하고 백수 시절이 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내를 이제 출근하고 이제 집에서 혼자서 이제 라면을 이제 끓여 먹었습니다. 라면을 잘 끓이고 이제 상에 이제 올려놓고 이제 반찬을 이제 옮기는 이제 과정이었어요. 이렇게 옮기는데 이제 그 냄비가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긴 냄비였어요. 근데 이걸 놓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그걸 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제 다리에 다 그 쏟은 거죠.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화상이 그렇게 아프다라고 많이 들어봤지 그 화상을 처음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한 2주 동안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아파야지만 경험을 할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누군가가 화상이 입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화상이 완전히 와닿지 않았는데 내가 화상을 입으니까 이렇게 아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진라면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진라면이 너무 공포스러워요. 네. 인간의 연약함이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정서적인 공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게 할 수 없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정서적인 공감을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거예요. 그 정서적인 공감만으로는 한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안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그 연약함을 완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두 번의 부정을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우리의 그 슬픔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함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셨고 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또 그 안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경험하시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공감은 우리처럼 정서적으로만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필요를 완전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동정하다라는 그 단어는 인간적인 정서적으로만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완전히 우리 함께 오시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고백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서 그 나인성 과부가에게 그 죽은 아들 들고 오면서 그 우는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그를 찾으시고 그를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잘 나누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공감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기도합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단지 미신처럼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이 느껴질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되고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은 바로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도저히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나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니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예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우리 비전누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공감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